아,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 일에 써먹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됐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요, 그 배후에는 속이는 사단에게 속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더 깊이 들어가면 내 안에 있는 동기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내면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속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아름답게 보였어요.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빼앗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세상의 아름다움에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니까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말씀을 주어도 거부해버립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에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히 나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아름다움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또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항상 하나님 밖에 서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서 살아요. 하나님 밖에서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내 인생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왜냐? 근본적으로는요, 두려움이고요. 또 하나는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 중에 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사람 없어요. 일단 두려움, 이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만 된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니까요,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움도 해결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우상을 숭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럼 우리 인간은요, 똑같아요. 우리 인간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고, 그래도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요. 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러 하는 거예요. 두려움 문제 해결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땅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나오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답을 얻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은혜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 맡겨요. 은혜를 입지 못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는 본래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못 나와요. 내 걸 포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못 나와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강대국을 통해서 노예로 잡아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400년 동안 고생을 한 이유가 그거예요.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강대국의 노예가 되어지게 만들어서 그 생각을 지운 겁니다. 그 생각을, 그 체질을 지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지우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4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근데 포기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피 바른 이유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 안 했나요? 했잖아요. 부르짖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셨어요. 왜냐?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400년 동안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그리고 나서 요기벳을 불러서 모세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죠. 이 의미는 뭐냐? 400년 동안 너희들이 노예 생활했잖아. 왜 그런 줄 알아? 나와 상관이 없었잖아. 니들 맘대로 살았잖아. 네가 원하는 거 하면서 살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생각이 바뀌어야 돼. 근데 안 바뀌잖아. 그래서 400년 동안 너희들이 그렇게 고생을 한 거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요게벳이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요게벳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유를 알기 때문에 요게벳은 그 모세를 준비를 했을 거예요. 꿈에도 소원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는 거. 이거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겼을 겁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모세에게 그 사실을 전달했을 거예요. 여러분, 테네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야, 너 진짜 잊어버리면 안 돼. 진짜 너 마음속에 깊이 각인을 해야 돼. 우리가 왜 노예 생활한지 알아? 하나님께서 너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려고 준비하신 줄 알아? 너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게 이거였을 겁니다. 10개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알리는 일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는데 왜 응답을 안 하셨을까?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하나님께서 요게벳에게 알렸고 요게벳은 그 사실들을 테네 속에 있는 모세에게 전달했을 거예요. 모세는 그 사실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위기가 오잖아요. 근데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 무엇인지 배웠을 겁니다. 나일강에서 배웠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싹쓸 받으면서 젖을 먹는 그리고 양육받는 그 모습들을 모세는 체험을 했을 거예요.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40살이 되어졌을 때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긴 거예요. 뱃속에서 받았던 그 영향력. 저 젖을 먹으면서
엄마를 통해서 받은 그 영향력. 그게 몇 살까지 젖을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5살까지 먹었을지, 6살까지 먹었을지, 몇 살까지 젖을 먹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애굽의 왕궁에 가서 40년 동안 공부를 한 겁니다. 공부. 애굽을 위해서 공부를 한 겁니다. 역사 공부도 했겠고요. 또 정치 공부도 했었고요. 경제 공부도 했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것도 공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막 40년 동안 공부를 해서 애굽의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뭘 생각이 났냐?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 이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되어져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엄마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키웠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답을 가지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태교할 때 좋은 감정을 가지려고 막 클래식도 듣고 좋은 환경 만들려고 막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 이게 좋은 태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적인 태교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태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태교를 했어야 되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통해서 볼 때 분명히 그랬습니다.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태어났잖아요. 하숫가에 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키웠잖아요. 이유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버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어요. 그 안에서 아이가 성장을 한 겁니다. 그 감정 속에서 아이가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공부했던 그 공부를 이겨먹인 게 뭐냐? 태내 속에서 엄마를 통해서 받았던 그 영향력입니다. 그게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에게 절대 필요해요. 왜냐? 우리가 이걸 모르면 선악과 따먹습니다.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의 열매가 보이는데 어떻게 안 따먹어요?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따먹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훌륭하게 멋있게 대교를 해서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날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열매가 보이면 따먹습니다. 그건 누구도 상관없어요. 따먹어요. 누구든지 상관없이 따먹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지식인들이 권력인들이 왜 그 짓을 합니까?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열매 보이니까 자기 인격과 상관없이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가 없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공이 달려있어.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성공을 위해서라면. 요즘 올공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뭐합니까? 부정투표 이런 거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에게 얘기했는데 자존심 상해서라도 나는 그거 다 오픈하겠다. 선거관리위원이 자존심 상한다면 오픈해버리겠다. 이렇게 나는 생각이 됐어요. 진짜 불법이 아니고 정상적인 관리를 했다라면 오픈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못하는 거예요. 왜냐? 정상적인 관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어떤 사고 속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오픈할 수가 없는 거지. 말로만 정상적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자존심 상한다고요? 오픈해버려요. 난 자존심 상해서 오픈해버리겠어요. 그럼 다 드러나 버리지 않습니까?
봐봐라, 우리가 뭘 잘못했냐, 우리는 정상적으로 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을 못해요. 왜냐?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장세기육장 내피의 문화예요. 얼마든지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뭐가 준비 안 되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그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막 멋있게 훌륭하게 키우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근데 안 되지 않습니까?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고만 탐스러운 나무 열매가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지 않겠습니까? 성공의 눈앞에 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빼앗기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위기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기감이면. 한계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바벨탑 앉는 거지. 안 살 수가 없잖아요. 위기가 왔는데. 한계가 왔는데. 어떻게 바벨탑을 안 써요? 안 살 수가 없지. 그러니까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런 유혹에 우리는 휘둘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휘둘리게. 지금 우리 내면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내면이.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고 하면 닮스러운 나무 열매가 보이면 흔들리는 거예요. 성공이 내 앞에 와 있으면 또 흔들리는 거예요. 선택이 제대로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난 두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우상숭배하는 거지. 바벨탑 쌓는 거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잡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를 우리는 봐야 돼요. 이게 우리 인생의 여정과 같습니다.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결코 세상을 바꾸지 못해요.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 바꾸지 않습니다. 오직 성공하는 거, 내가 원하는 그 열매를 따먹으려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내가 원하는 그 행복한 삶, 그 열매로 따먹고 싶은 것만 있어요. 세상을 바꾸자는 이거는요, 우리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얻고 내가 바라는 거 열매로 따먹으면 되는 거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와 있는 결과물들입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바꾸려고 하는데, 세상의 삶의 문화를 바꾸려고 하는데 우리는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냥 부족하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고, 아프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자식들 말 잘 듣고 살았으면 좋겠고, 그 이후에 우리가 관심 있는 곳이 어디 있나 확인해 보세요. 잘 확인해 보면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아요. 생각이 안 맞아요.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 열매가 내 앞에 와 있다면 그거 똑 따먹는 거지. 그거 위에 우리 관심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옆에 사람이 힘들어 고통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줄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도와준다고 하면 뭐 율법주의 사고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율법주의 사고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율법주의 사고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거 바꿔야 돼, 이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되냐? 아니에요.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을. 따뜻함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따뜻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율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위로가 되겠어요? 그거 가지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거에 많이 했던 거예요. 그건 너 영적 문제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지. 너 바꿔야 돼.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진짜는요, 그 마음을 이해를 하고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무언가가. 정답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정답을 가진 자로서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고도 감사하고 힘이 날 수 있는 그 뭔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400년 동안 그렇게 하셨을까?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려고. 사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실은 보호하신 거예요. 보호하신 겁니다. 내버려 뒀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들이 노예로 팔았잖아요. 내버려 뒀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내버려 뒀다면 노예 생활 자체를 못했겠죠. 하나님 응답을 안 하셨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지. 원망하고 불평 속에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넘어섰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늘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 수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응답을 받아서 그걸 넘어섰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명 없었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부정적인 사고 속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답을 얻고 넘어선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세요. 모르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받게 하시고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환경을 넘어서는 거죠. 우리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답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볼 수 있어요. 결국은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를 복음으로 살려내버렸다는 거예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그 로마를 복음으로 휘복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능을 하게 하셨어요. 그 축복이 뭐냐면요, 생육의 복입니다. 답을 가지고 준비한 그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과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마음에 새기고 살다 보니까 환경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게 생육의 복이에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준비됐잖아요. 사무엘이 한 일이 뭡니까? 미스바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관심은 어디 있냐?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남의 열매를 보면 우리는 주체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손 한껏 따먹는 겁니다. 성공이 내 앞에 와 있습니다. 주체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성공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잘 확인해 보면 그래요. 왜 그러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줍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인 예수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는데 실력도 능력도 어쩌면 인격도 다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을지 몰라요.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그런데 내면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인 생명이신 예수를 모르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완벽하다는 거예요. 생각과 삶이 주모가 완벽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했는데 근데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고백이 또 달라졌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서 확인되어져야 돼요. 이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뭘 봤습니까? 로마를 봤어요. 로마의 정치, 로마의 교육, 로마의 문화, 모든 걸 다 봤습니다. 훌륭했을 수도 있어요. 멋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없음을 봤어요. 사단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꿈을 꾸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내가 이 복음을 전했는데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가이사페에 가서도 이 말을 내가 꼭 전할 것이다. 이렇게 꿈을 가졌다니까요. 그냥 이 말은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된 축복을 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도 보였다는 거예요. 로마를 바꾸기 위해서, 로마를 살리기 위해서 도전한 겁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회당운동이고 서원운동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런 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성공하는 거, 여기에 관심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요. 도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빈에도 처할 줄 알고 귀하게 살 수도 있고 천하게 살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해도 괜찮은 비밀이 있어야 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귀하게 살 수도 있고 천하게 살 수도 있고 부하게 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게 살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는 비밀을 나는 가졌다. 그 비밀을 나는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귀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천하게 살아요. 여러분, 그게 수용이 됩니까? 가난하게 살아요. 여러분, 그게 용서가 됩니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직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확인해야 돼요. 잘 확인해 보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화가 났잖아요. 화가 났습니다. 열받아 버렸습니다. 그때 가인은요, 동생을 보면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돌로 쳐 죽였지 않습니까? 이런 감정들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런 감정 우리에게 있어요. 드러나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가인의 감정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게 절제가 안 되면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서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가인이 그랬어요. 정리가 안 됐어요.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왜곡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죽일 만큼 미워했어요. 근데 기회가 왔을 때 죽일 뻔했지 않습니까? 다행히 유다를 통해서 우리 동생이니까 살리자 해놓고는 살려주긴 했는데 오히려 팔아버렸잖아요. 같이 살 수는 없어. 동생이니까 죽일 수는 없지만 같이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그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근데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 형들처럼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든지 이게 하겠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감정들이. 그런 체질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잘 확인해 보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지 아세요? 골리앗 앞에 아무것도 못해요. 힘 없는 자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그럼 어떻게 해요? 굴복해야 돼요. 정도로 돼야 되는 겁니다.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힘이 없는 사람은요, 힘 있는 자 앞에 좀 구실거립니다. 근데 자기보다 힘이 없는 자를 만나면요, 대장노릇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심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이 없는 요셉은 막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요, 힘 있는 사람 만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 있는 이스라엘 군인이 그랬어요. 다윗 형들이 그랬습니다. 왜 다윗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 삶이, 이 생각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나를 점검을 해야 돼요. 내 감정이 우선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감정을 십자가에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 안에서 나를 점검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로요. 근데 왜 이 복을 못 누리냐? 들어도 못 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었는데 못 들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못 들으면 그래요. 들었는데요, 못 들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내가 스스로 절제하지 못해요. 내 감정이 전부가 돼버려요. 그걸 말씀 안에서 절제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못 들어서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막 감정이 근데 말씀이 안 들리면 내 감정이 전부 다 맞아요. 내 감정대로 해야 맞아요. 그러면 하는 거지.
말씀을 들었으면 그 감정이 정리가 될 건데 말씀을 못 들었어. 분명히 들었는데 못 들었어. 그럼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 감정대로 하는 거지.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어쩔 수 없잖아.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근데 하나님이 그걸 용서하시냐? 그렇지 않아요. 그걸 인정해 주냐? 그렇지 않아요. 그 증거로 어떤 일을 해서든지 어떤 문제와 사건을 터뜨려서든지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그게 안 맞는 거니까. 그 우리는 치유라고 하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내버려 뒀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셔서 그 생각이 틀렸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진짜 감사한 일이지.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실상이다.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는 거지만 실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겠습니까? 삶의 문화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삶의 문화가 전도의 문화로 바뀌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게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삶의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삶의 문화로,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삶의 문화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감정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내 기분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칭찬을 해요. 하나님 앞에 살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왜냐? 정상적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열매로 나타나니까 모든 사람이 칭찬을 합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다 칭찬을 받아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요셉이 그러잖아요. 불신자인 보디발에게 칭찬받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이요, 감옥의 간수들에게 칭찬받았잖아요. 불신자인 애굽의 왕이 요셉을 칭찬했잖아요. 칭찬을 받습니다. 왜? 그게 정상적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불신자들 보면서 원망하잖아요, 우리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들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아, 불신자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도와야지. 이게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도와야 돼요. 그 기회가 있으면 답을 주고.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고 그를 도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 되고 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역사하시되 내가 받았던 그 답을 불신자인 그들에게도 답을 알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오게 될 것이고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실 겁니다. 분명히 그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배경을 알고 누리고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하실 겁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예루살렘에서도 온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땅끝에서도 증인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실 것임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되잖아요. 된다는 얘기예요.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분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배경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남의 열매를 보면서 혼돈 속에 빠지거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공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나님 말씀 붙잡을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불안에 떨면서 어쩔 바 알지 못하여 바벨탑을 쌓으며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거부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확인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